역대상 16장.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친 장막 안에 두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자 여자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를 나눠 주었습니다. 다윗은 몇몇 레위 사람을 뽑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었고 그 다음은 스가랴, 그 다음은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띠디아, 엘리압, 브나야, 오베데돔, 여이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켜고 아삽은 심벌지를 치고 제사장인 브나야와 야하실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삭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의 수는 너무나 적어 보잘것 없었고 그 땅에서 낯선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여러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저 여러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알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에 가장 마땅하다. 그분은 모든 신보다 존경받으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모든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다. 영광과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이 계시는 곳에 있다. 온갖 민족들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그분 앞에 예물을 갖고 나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절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라. 세상이 든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소리를 낼 것이다. 밭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즐거워할 것이다.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것들이 즐거워하며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이다. 그분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는 이렇게 외치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를 구해내소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해 거기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하게 오베데돔과 68명의 형제들도 도왔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높은 곳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선택을 받아 이름이 기록된 나머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해만과 여두둔은 나팔과 심벌지와 거룩한 노래를 위한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겠습니다. 여두둔의 아들은 문 앞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오바댜의 한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심부름꾼을 민족들에게 보내시며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나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네가 철저히 멸시당하게 될 것이다. 높은 평원의 바위 굴 은신처에 살며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낼 것인가 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아. 네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에게 도둑들이 들고 밤에 강도들이 들어도 그들이 취할 만큼만 훔쳐가지 않겠느냐. 너에게 포도 따는 사람들이 와도 포도를 얼마쯤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얼마나 처참히 파괴될까. 에서가 어찌 그렇게 샅샅이 뒤져지고 그가 숨겨둔 보물이 약탈되었는가.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너에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드마나, 네 용사들이 두려움으로 질릴 것이며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학살당해 전멸될 것이다. 네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네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뽑기 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네 동생의 날, 곧 불행의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들의 재앙의 날에 네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네가 행한 행실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너의 행한 대로 너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이 마시고 또 마셔 그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에는 피할 사람이 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자기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그루터기가 돼 그들이 그것들을 태우며 삼킬 것이다. 에서 족속은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네게부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또 서쪽 평지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르바까지 영토를 갖게 될 것이다. 스바랏에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포로들은 네게부의 성읍들을 갖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을 다스리기 위해 구원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예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을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멘.